성경 보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를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율법주의 특징이라면 되게 딱딱하죠. 아니 뭐 아직도 율법 이야기하고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은혜의 시대인데 뭔 율법을 이야기하고 은혜의 시대에 은혜의 신앙생활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주영이는 오늘 학생인데 아까 또 내가 주일학교 때 주영이 찾아니까 없던데 학생회는 없고 청년회 때 주영이 특송하고 청년들하고 하고 있네. 주영이 학생회제 붙잡혀 나왔구나 둘이가. 세윤이가 아까 네 없어가지고 특송을 안 하더만 보니까. 자 우리가 율법주의라면 되게 딱딱합니다. 진짜입니다. 아니 율법 그거 아직도 배워야 돼. 저는 여러분이 율법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강단에서 율법이라는 단어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안 썼으면 좋겠는데 놀랍게도 우리의 삶의 80~90%가 다 율법주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나님은 지금은 어느 시대인데? 은혜의 시대잖아요. 믿습니까? 은혜의 시대예요. 은혜로 살면 되는데 왜 율법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율법을 계속 다루는 거예요. 이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지금 잠자고 있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깨어나봐야 자신이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죠. 지금 우리가 이 율법주의 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이 율법 신앙에 빠졌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어요? 은혜 사모님이라서 그렇구나. 이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리새인이 등장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특별히 많이 등장시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자꾸 불러 올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저렇게 좋아했을까? 좋아한 게 아니라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가장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릇된 정말 이들의 신앙은 그릇된 거짓 신앙 체계예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왜 예수님께서 자꾸 불러내냐면은 이들의 신앙이 그릇된 잘못된 거짓 신앙 체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이 그릇된 거짓 신앙 체계에 갇혀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는 대화를 안 나눠서 모르시죠? 예. 여러분 청년들 찬양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히 아는 곡 한 곡도 없죠.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우리 청년 때 가수 제자 삼아라 탁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특송을 하려니까 다른 분들이 어른들은 모른대 아무도. 그래서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그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수 제자 삼아라. 예. 그게 그때 신곡이었어요. 어른들 잘 모르는. 근데 지금 보니까 거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따라 하기는 쉬운데 보니까 따라 해보니까 금방 되네.
근데 이게 시대가 많이 흘러갔습니다만은, 자, 우리 시대를 떠나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해야 될 게, 왜냐하면은 제가 이 지금 오후 예배를 강의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 한국 교회인들의 8, 90%가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잘못된 거짓 신앙 체계에 있으면서도 마치 잠자는 사람이 내가 자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이들도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알고 있으면 이분들이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걸 안다라면은 그렇게 할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한 믿음의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12 제자들에게, 또 바울은 특별히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자, 이 두 사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바울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 삶의 신앙의 모습과 바울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한결같이 강조하고 또 조심하라고 또 조심하라고 또 조심하라고 했던 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그릇된 신앙 체계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이 12 제자들에게 자꾸 바리새인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더더욱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본받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율법주의의 거짓 신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예수님조차도 12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이, 정말 강조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조심하라. 바울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그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율법주의의 영향력, 율법주의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 이 시간에 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 제가 지금 성경 공부하려면 조직신학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직신학 1, 2, 3까지 교수를 했으니까 여러분 조직신학 가르치면 저도 제일 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괜히 공부한다고 앉아있지 마세요. 졸지 마시고, 그러면은 공부하는 시간 아니니까. 예. 율법주의의 영향력은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뭔 단어를 썼냐면 바리새인들의 뭐라고 그러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요 앞부분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오늘 본문 앞부분의 사건이 마태복음 15장에서 오병이의 기적도 있었고, 또 몇 가지 주님께서 이 제자들과 보면은 14장에서 오병이의 기적, 물 위로 걸어간 사건,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을 병으로 치료하고 4,000명을 먹이는, 또 오병이만 아니라 떡 7개와 물고기 2개로 2마리로 4,000명을 또 먹이고 또 남았어요. 7강조로 또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오병이어나 4,000명 먹인 사건에서 등장하는 게 뭐죠? 떡이잖아요. 근데 마침 오늘은 떡을 입고 안 가져왔어요. 이분들이. 그나마 떡 2개도 없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러니까 누룩이 떡인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 떡을 안 가져와서 그런가?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뒷부분은 뭡니까? 야, 너 지금 그것도 아직도 못 깨달아. 내가 그 말 했는데 못 깨달아?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인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떡을 만약에 여러분 떡이 뭐 한 개만 있어도 그 떡 가지고 5,000명이고 4,000명이 먹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주님께서 주의하라는 것은 네 떡을 왜 안 챙겨 왔느냐가 아니에요. 이 땅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런 거 갖고 염려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고 무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 뒤에 뭡니까? 네가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도대체 이 누룩이 뭔고라니까 12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래서 이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죠? 그들의 교훈이에요.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절대로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뭘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뭘까요? 일주일에 7일에 한 번 금식해야 돼. 그 다음에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기도해야 되고 새벽 기도는 매일 나와야 되고 하루에 몇 시간 정해놓고 또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신앙이 좋은 것이야 라고 금식한다고 그럼 신앙이 정말 좋습니까? 박국경 집사님 오늘 정신 굶었죠? 금식하니까 어때요? 금식이에요. 저번에 지금 내일 위 검사 때문에 원래 굶는 거고. 근데 오늘 죽 먹어도 되는데 왜 굶지? 최 집사님이 안 챙겨줘서 그렇구나. 죽까지 먹어도 되는데 오늘까지는. 정신 때 먹을 때 보니까 박 집사님이 아무리 찾아봐도 걸려요. 어디 갔나 했더만 굶는다고 그랬어. 굶는다고 해결된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냐면은 좋은 신앙생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면은 뭐 하라? 기도 많이 해야 돼. 전도 많이 해야 돼. 말씀 많이 봐야 돼. 예배 무조건 다 드려야 돼.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해야 돼. 성경 몇 장씩 하루에 몇 장씩 봐야 돼. 그게 나쁜 겁니까? 자, 한번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절 한번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12장 1절. 자, 그동안에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예수님께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무엇을 주의하라? 외식을 주의하라 되어 있잖아요. 자,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곧 외식이에요.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그 부분보다는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3절 없어요. 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되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바리새인들의 이 말은 이것은 모세의 말이기 때문에 이건 뭐죠? 곧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들이 즉 바리새인들의 말은 하나님의 모세의 법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이것을 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되어 있죠. 즉 말하는 말씀은 이것까지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이들은 지금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 많이 보셔야 돼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그런데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아까 오전 예배로 따지면 누가 없이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면은 그 자체는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스스로가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은 스스로가 자기는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주님과 바울의 근본 복음의 기본은 뭡니까? 오늘 아까 예수 왜 믿어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 왜 믿어요? 자,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거 다 여러분 말씀 안 봐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지금부터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아니고 그것도 다른 사람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라는 고백만 들어가면은 다 끝나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일을 다 하세요. 자, 지금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라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들을 지금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이루어 가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창조 계획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자, 우리의 신앙은 오늘도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 그 성경을 하나 볼까요? 우리가 좀 이따 볼게요.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냥 내가 뭔가 뭐 하는 것을 내 행위를 내 어떤 종교적 행위를 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에는 누가 없어도 된다? 하나님 없어도 돼요. 예수님 없어도 돼요.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줘도 돼요. 중요한 것은 뭐죠? 내가 뭐 한다? 내가 일주일에 하루에 3번 시간 정해놓고 내가 하루 3번 기도하는 거죠. 7일에 한 번씩 금식하는 것이에요. 모든 예배란 예배는 빠지지 않는. 여러분 지금 이슬람 교도들이,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그들 그 성지순례 같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슬람 교도들이 운전하는 차 타면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루살렘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옆에 요르단 암만 이쪽으로 가는데 그 가서 만약에 차를 탔는데 그 운전하는 기사가 이슬람 교도면은 12시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가다가 차 세워놓고 기도할 시간. 여러분 가다가 혹시 기도 시간 되고 차 세워놓고 기도합니까? 아니, 우리는 차 세워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해야 됩니까? 눈 뜨고 기도하면 안 돼요? 저는 아침에는 예의상 하나님 앞에 아침에 밤새도록 예의상 침대에서 그냥 눈 감고 기도합니다만 그 다음부터 눈 안 감아요. 그냥 대화하는데 왜 눈 감고 대화합니까? 그냥 대화하면 되지. 지금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오후 예배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 정말 하나하나 정립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의 모습, 율법주의. 제가 저번에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율법주의잖아요. 율법주의가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율법주의의 특징이잖아요. 이 특징은 왜 율법주의가 나쁩니까? 라고 한다면은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기 때문에요. 제일 큰 거예요. 왜 율법주의가 가장 문제가 되냐면은 여러분이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봐야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자, 조금 넘어가서 제가 먼저 성경을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여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자, 이게 가장 큰 게 누구 특징이죠?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에요. 자기는 어렵고 다른 사람은 뭐하다?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뭐한다? 멸시해요. 무시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이 지금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예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옆에 있는 세리 보고 뭡니까?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기도합니다. 세리는 뭐라고, 옆에 있는 세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14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결론을 냅니다. 두 사람의 기도의 결론.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바리새인이 아니고 누가 어렵다 하심을 받았죠? 세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지금 두 사람이 분명히, 자, 우리가 보면은, 자, 지금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또 특히 중직자들을 뽑을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뭡니까? 11조 하느냐, 아니면은 주일 예배 안 빠지느냐, 아니면은 또 뭐 성경 보느냐, 정해놓고 보느냐, 뭐 교사하느냐, 뭐 구역장, 뭐 아니면 셀, 뭐 물론 이것은 우리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 자체가, 이걸 제가 지난주에 뭐 없이는 뭘 못한다고 그랬죠? 의식이 없이는 뭘 못한다? 본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의식을 통해서 본질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11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은 예배를 안 빠진다든지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이런 것들은 의식이에요. 분명합니다. 근데 이 의식이 없이는 본질이신 예수님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의식만 중요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질을 찾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의식을 통해서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본질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오늘 오후 예배의 본질이 뭐죠? 청년들 앞에, 야, 젊은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하니까 좋네. 누구는 박자를 못 맞추던데. 여기 서 있는 여기 자매 한 사람. 우리 집에서 가끔 자주 보는 자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그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청년들 박자 틀린 거 받겠어요? 아니면은 누가 찬양 잘하는 거 받겠어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보고자 하는 게 뭘까요? 이 오늘 우리가 예배, 여러분이 아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지금 본질인,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릴수록, 그러면은 예배를 많이 들을수록 누구를 더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죠. 그게 진짜예요. 그게 의식에서 본질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배 숫자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오후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을 찾든 말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기도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깨닫는 것이에요. 봉사라는 것이 뭡니까? 만일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잖아요. 봉사하려면은 내 힘으로 하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래서 내가 봉사하면서 뭘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하나님 내게 힘 주심을 내가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봉사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교사들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침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많이 가르쳐. 그래서 의식이 바리새인들의 아까 뭡니까? 말은 뭐 하지 말고 말은 따라 배우되 그들의 교훈은, 이 교훈이 뭡니까? 이들의 교훈이 다 바로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다 뭐죠? 무조건 많이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가 없어도, 본질은 없어도 의식만 최선을 다하는 게 바리새인들의 교훈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이세요. 오직 주님이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삶에서 우리는 하나 요만큼을 하더라도, 안내를 쓰더라도 안내하는 분들은 기쁘고 감사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 얼굴에서, 안내위원들은 특히 그랬는데 내 얼굴에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뭐가 좀 집에서 좀 상처받고 또 싸웠던 부부싸움 했던 사람이 교회 딱 들어올 때 억지로 들어왔다가 안내위원들에서 예수님의 얼굴 보고, 웃는 얼굴 보고 확 풀리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확 풀리고 들어와야 돼. 안내위원들이 책임져야 돼요. 그 부분은 확 풀려야 돼. 나를 보는 순간에. 그게 안내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행위들이 자꾸, 여러분 이거 지금 오늘 시간이 없었던 의식,
의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의식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잘 많이 드리세요. 더 많이 드리세요. 예배 할 수 있으면 매일 예배가 돼야 되고 매일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은 지금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건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은 그 의식 자체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의식이 아니라 주님은 뭘 이야기하죠? 본질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본질을 찾는 것이에요. 가장 방해되는 게 자기의예요. 자기의로 나가는 거. 정말 여러분 자기의에서 아까 가장 중요한 게 나쁜 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에요. 내 의로 나가. 바리새인들 전부 다 자기 의로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내가 계속 하잖아요. 뭐 조금만 이래 놓으면 교회에서 뭐 조금만 내가 뭐 해놓으면은 누가 했어요? 내가요. 혹시 안 알아줄까 싶어갖고 또 올리고 또 뭐 어디 그 SNS도 좀 올리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보면 어떤 사람들 보면 사진 열심히 찍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말고 다른 교인들만. 아니 그래서 자기가 뭐 좀 했던 것을 열심히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좀 시작하는데 오늘 많이 좀 시간이 많이 가버려서 지금 제가 조금 마무리를 약간 못하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율법주의의 가장 신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입니다. 이제 자기의. 자기의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의는 뭐죠? 자기의 행동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배 왜 드리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기도 왜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 본질과 의식을 헷갈리면 안 돼요. 자기 의로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의로 나가면 다 자기 의라는 게 자기의 능력이잖아요. 자기의 힘이죠. 자기의 배경, 백그라운드 여러 가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여러분 하나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 돈이 1,000만 원 필요해.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이 내가 1,000만 원 필요해. 통장에 있는 사람 빼고 1,000만 원. 없는 사람들 돈 1,000만 원이 필요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 남한테 빌리러 가고 친구한테 돈 빌려주세요 전화하면 그건 이제 땡입니다. 탈락.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줄까 안 줄까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줄 수도 있는 것은 주님이 줘야 될 사람은 주는 것이에요. 근데 안 줘서 만약에 그 사람이 1,000만 원을 줘서 그 사람이 오히려 그 1,000만 원 가지고 나쁜 데 쓰고 어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정말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했다라면 주님은 안 주세요. 그 판단은 주님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것은 뭐죠?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게 제가 1,000만 원이라는 돈을 굳이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분명히 지금 믿음 생활하다 뭐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겨요. 분명히 생기죠? 자, 이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여러분이 정말 나를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한번 테스트하는 기회로 한번 삼아보세요. 근데 반드시 여러분 그걸 테스트하는 기회로 자신을 하나님 테스트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을 테스트하는 믿음을 테스트하는 기회로 삼으면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요. 내 아픔을 통해서 내 자녀의 잘못된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여러분 정말 자기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이상하게 나중에 보면은 더 좋게 만들어놨어요. 예, 진짜입니다. 그거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오늘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넘어가 버려서 마무리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이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좀 다뤄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다음 주에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왜 안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그 한 가지 의식 하나하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셀 단위에서 나누고 또 셀 활동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듣고 많이 보고 하는 것은 다 중요합니다. 거기서 반드시 그거는 의식이에요. 거기서 끝이면 안 되고 거기서 무엇을 찾아라? 본질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주님이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말씀 볼 때,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봉사할 때 주님이 힘을 주세요.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교훈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본질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드러나면 뭐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하고 그 다음에 인사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고 그냥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때부터 나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걸 경험하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본질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뭐 하려고? 일하려고. 능력을 나타내려고.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누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는 의식에 치우쳤다라면은,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내가 하려고 했다라면은, 우리 특히 청년들 정말 여러분 젊음의 때, 청년의 때에 의식을 통한 본질을 찾는 훈련을 잘 하셔서 정말 청년의 때에 한번 그걸 깨달아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삶이 풍성한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번 한 주간도 내 기도와 내 말씀과 내가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본질이신 예수님을 찾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삶 가운데서 나타내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내가 의식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말은 믿고 따라가되 그들의 교훈은,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뒤에 삶의 모습은 본받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 의식이요 외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뒤에 의식을 통한 본질을 찾을 때는 그것이 놀라운 의식이지만은 의식으로 끝나는 것은 외식이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능력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게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의식을 통해서 본질을 찾으면은 그것은 의식이 되고 본질이 되지만 의식을 통해서 본질을 찾지 못하면 그것은 외식이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통하여 주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뭔가 나를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한 주님의 일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휴무 주간으로 쉼을 통해서 영육 간의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쉼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 특별히 휴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경험하고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픈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주님을 진실로 주님이 치료자 되심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셔서 이번 한 주간 살아계신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하는 주일학교 우리 붙들어 주셔서 토요일날 주일날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시 한번 본질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저들이 어릴 때부터 그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청년의
찬양 헌신 찬양 예배를 통하여 우리 청년들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저들이 젊음의 때에 다 버리더라도 저들의 젊음도 아버지 저들의 힘도 다 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주님 주인 삼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청년의 때부터 우리 주님께서 저들의 삶을 이끄시고 책임져 주셔서 이 땅에 매일매일이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귀한 믿음의 삶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렸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